아멘. 샬롬.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들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한순간 한순간을 의미 없이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아마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또 잘 될 때나 실패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입니다. 항상이죠. 좋을 때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 1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다. 무슨 뜻이죠? 여호와를 왜 기다립니까? 왜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영어에는 cry 하면서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울부짖을 때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울부짖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것에서 부르짖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다. 여러분, 마치 아이가 무슨 이야기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귀가 쫑긋하잖아요. 그 아이의 말은 무슨 말일까 싶어서 이렇게 듣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인간적인 참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시는 하나님인데 뭐 우리가 꼭 기도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프기 전에 좀 낫게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 찾아요. 우리 그러면은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고 매일 찬송하고 매일 그럴 것 같지요? 아니요. 교회 오는 것도 귀찮아할 거예요. 아니, 더 좋은 게 많은데.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고통과 고난과 염려거리를 통해서 내가 참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형 버리고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인생이. 오늘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지금 다윗이 어디에 빠졌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 이게 시적인 표현이죠. 그냥 다윗이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졌는 그런 뜻 아니겠죠. 사실은 이 웅덩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릴 때 장난치고자, 저는 그런 장난 쳤거든요. 친구들 지나가다가 이렇게 폭 빠지게 하려고 딱 요렇게 좀 파고, 그죠? 거기에다가 조금 죄송합니다. 쓰레기 같은 거 좀 집어넣고, 물 같은 거 이런 거 더러운 거 집어넣고 위에다가 풀 요렇게 덮어서, 그죠? 유혹해가지고 막 뛰어가다가 그거 톡
빠지면 막 그런 장난스러운 웅덩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분 아마 거기 나올 겁니다. 다윗과 다윗을 반역했던 압살롬의 그 전쟁에서 보면은 구덩이에 빠져요. 진흙에 빠져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면 여기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진흙과 같은, 원어의 뜻을 보니까 절망적인, 기가 막히다, 우리의 표현이 기가 막히 절망적인, 그냥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그런 웅덩이와 수렁, 그저 진흙덩이에 빠졌을 때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단순하게 뭐 빠졌다가 스스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웅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빠지면 내가 몸부림칠수록 그냥 빠지고 빠져들어가는 그런 웅덩이, 내가 빠지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웅덩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상황이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죠. 12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재앙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서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 죄악 때문에, 내 죄악이 많은 가운데, 죄가 나의 뭐보다 많아요?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머리털보다. 여러분, 머리털 헤아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악이 내 머리털보다. 머리털이 적은 사람이 또 죄가 적겠네요. 그렇죠? 머리털보다. 지금 다윗 스스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뭐 했다고요? 낙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안 좋은 건 뭡니까? 낙심이잖아요. 절망 가운데, 그냥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 있었다라는 거. 그뿐만이 아니죠. 17절에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냥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낙심하며 있었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늪에 빠져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깊이 깊이 빠져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내 목만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늘을 향하여 외쳐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다윗은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있고 뭐 의도 없을 뿐더러 가난하고 궁핍하고 뭐 앞에도 그렇지만 아프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다윗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다윗이 했는 것은 뭡니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부르짖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부르짖을 수조차 없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진짜 힘들면은 부르짖을 수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부르짖어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 앞에 너 혼자야, 넌 끝났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줍니까?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 너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했더니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렁에서 끌어 2절이죠.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거기에서 살려주신 것만이 아니라 나의 발걸음이 반석 위에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진흙에 걷다가 반석에 한번 걸어보시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든든한.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이러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진 그 발걸음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염려할 거 없어요. 뭐 미래 염려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믿음을 염려하셔야 돼요. 내 믿음. 내 믿음만 하나님께, 나의 눈이 하나님께만 고정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무리 든든한 곳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염려 그거 묵상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진으로 지금 약 5만 명이죠.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아직까지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저희들은 감사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위해 우리 열심히 사는 인생인 거예요. 만약에 오늘 밤에 오라 한다 하면 오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참 웅덩이에 빠졌다가 구원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참 제목을 어떻게 붙여야 되죠? 슬픔이 변하여 찬송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오늘이 어쩌면 이 주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르짖음이 찬송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멘 아닙니까? 우리 영원히 우리가 울부짖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해요. 어이구 천국 가면 맨날 찬송합니까? 여러분 맨날 찬송한다는 뜻은 뭐예요?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술에서 만약에 항상 찬송이 나오고 그저 노래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행복하다는 뜻이잖아요. 즐겁고 행복한. 그런데 다윗에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온다면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셔야 됩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어요. 아무나 여러분 예배할 수 없어요. 과거에는 제사장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잖아요. 얼마나 거룩한 직분입니까? 그런데 노래도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3절에 새 노래. 그래서 여기에 해석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노래, 헛노래보다는 새 노래가 좋지 않을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옛날 감사 말고 새로운 감사가 더 하나님께 은혜가 된다. 뭐냐면 날마다 새로운 감사거리가 넘치듯이 새로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이런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요즘 만들어 놓은 그런 찬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새 찬송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새로운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가는 노래, 찬송, 감사. 그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즉 말씀 뭡니까? 내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어떻게 해요?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이 뭐 세상에 주는 그런 힘든 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울더라도 어디 와서 우셔야 돼요? 지하실에, 기도실에 오셔서 우세요. 세상 앞에서 울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믿음으로 서세요. 찬송하세요. 감사하세요. 제일 보기 안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인상 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남편에게는 할 수 있어요. 아내에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 사람들 볼 때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네. 그렇잖아요. 가식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아니 정말로 저기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저 얼굴빛이 저렇게 환할 수 있을까? 쉬운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틈만 나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표정부터 좀 바꾸셔서. 저도 표정이 참 굳으면 제 집사람이 가거든요. 왜 자꾸 고함지르냐고. 좀 인상 좀 펴라고. 4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 생기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해도 별 수 없네. 아니요. 그러면서 은근히 다른 거 슥 눈을 돌릴 때 있어요. 여기 보면은 거짓에 치우치는 자, 거짓이 뭐냐면 거짓된 신,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에게 눈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의 형편을 더 아시는 하나님.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한번 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행하신 그 모든 행함들을, 그럼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또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저는 참 이 말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주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대요. 저는 오늘 하루 살면서 주님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사랑하면은 하루 종일 생각하잖아요. 양심에 정말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일하는데 그 주님만 생각하면 됩니까? 여러분 주님 생각하시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면 책을 폈는데도 누구의 얼굴이 보여요? 그 소녀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런 적 없습니까? 경험 없어요? 그냥 일을 해도 주님 사랑하면 누가 생각나요? 주님 생각.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하루에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1시간 또 생각하고 또 그렇죠? 또 낮에 또 밥 먹을 때 또 눈 감으면서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수요일 날 이렇게 밤에 또 예배드리러 또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 시간에도 우리를 생각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제 만나면 잊어버리고 이 일 한다고 잊어버리고 저거 한다고 잊어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눈빛으로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은혜의 사람이고, 그렇죠?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거 생각하지 못하면 주님 어디 있어요? 언제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언제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조금만 우리의 영안이 늘,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면, 그렇구나. 마치 막 청년 때는 뭐 부모님에게 때로는 막 반항도 하잖아요. 자기 생각 이야기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조금 들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뭐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이러면은 더 그 생각하잖아요. 참 나를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인간적인 육신의 부모님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40년 정도 믿으면 이제 조금 깨달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얼마나 지금까지 돌보시고 함께 하셨는가. 6절입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갑작스럽게 왜 이런 말씀이 나올까? 이 말씀이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이 말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신약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앞에 있죠.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우리 10절까지, 좀 길지만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이 다윗의 노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이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제정하셨어요. 그런데 언제까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로, 속죄 제물로, 그죠? 화목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죽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똑같은 말씀이에요. 방금 읽었던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여 8절이죠. 다시 시편 40편 8절에 나와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40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제사와 예물, 형식적인 거겠죠. 번제와 속죄제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육신적인 그냥 웅덩이가 아니에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힘든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너희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 그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이 부르짖음을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 찬송을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